할렐루야. 네,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장막 가운데 비가 많이 오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십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은 평안하다, 그리고 건강하다,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좀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평안한가? 나는 행복한가? 한번 각자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다 보면 참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자식은 낳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승진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2020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지금 8월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우리의 코로나 이 질병과 싸우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혹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질병을 옮겨지지 않을까? 서로를 경계하면서 그리고 피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여기저기에서 홍수로 인하여 도로가 침수되고 많은 집들도 침수되면서 많은 사람들도 죽고 실종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참으로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행복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평안한 것 같지만 그들은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우상과 모든 죄악들을 다 없애버리라 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그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가나안 문화와 함께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고 징계하십니다. 많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또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한 배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4장부터 이 스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합니다.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졌을까? 그들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선민 백성인데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구나. 여기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그리고 이동할 때 항상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가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정말 비장한 모습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막 와 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집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3만 명이나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전의를 상실해 버립니다. 왜 우리가 졌을까? 그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이 언약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고 맙니다.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셨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에 이제 언약궤가 7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이방 민족을 또한 재앙을 내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언약궤를 만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안치하게 됩니다. 임시처로 그곳에 거하게 되는데, 이 기랏 여아림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에 있는 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변방에서 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텐데, 언약궤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들은 늘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2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될까요? 우리 한번 말씀,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그들은 암흑기를 거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할까? 왜 우리가 이렇게 염려가 걱정이 생길까? 그들은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사모하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애곡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통곡하다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들이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애곡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은 애곡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을 등장시키고 사무엘을 통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라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 7장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이방 신들, 아스다롯, 아세라, 바알 신상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이방 신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돌아오려면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이면에는 우상들을 섬긴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정말 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면 바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우리의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돌신상을 만들어 놔서 절을 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의미를 들어보셨죠? 이 말은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서 또 말씀 시간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립니다. 찬양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아멘합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이러한 썬데이 크리스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참된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7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보면 한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7장 3절 말씀,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향하여. 무엇을요? 너희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000번제를 드리고 그는 부를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군사력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이 타락을 해요.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이방 여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마음이 빼앗기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매일매일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정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 세상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무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합니다. 다 제거하고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어디로 모으냐면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모이게 됩니다. 미스바. 우리 한번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여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미스바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미스바 많이 들어보셨죠? 미스바 부흥운동, 미스바 기도회 많이 들어보셨죠? 이 미스바 지역에서 이들이 사무엘과 함께 기도회를 하는 거죠.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 다시 한번 본문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엇을 하냐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 붓다라는 단어가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고백하는 단어와 동일한데 한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심정이 하나님께 통했다라는 그 통하다라는 단어와 여호와 앞에 붓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붓다. 그러니까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과 마음이 통했다. 주님께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이방신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결단과 그리고 내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러한 헌신과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날 종일 금식하고 또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들을 섬긴 것을 몰랐나 봐요. 그들은 이 두 가지 마음을 품었던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나서야 그는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처럼 이 기도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평양대부흥운동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양대부흥운동이 어떻게 해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냐면 회개함을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도둑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기서 주님 잘못했으면 저는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또 저기에서 주님 잘못했으면 제가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저기서 또 주님 잘못했으면 제가 바람을 폈습니다. 여기저기서 회개가 터져나오면서 통곡하며 울부짖으면서 그 회개로 인하여서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한국 전역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부흥운동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가 예배할 때 감사하고 또한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하는 것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기대하게 되지 않을까요? 야,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이제 나를 정말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여기에 보면 본문을 좀 띄워주시고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의 모습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나가는데 또다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워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누가 듣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0년 전의 악몽이 떠오르는 거예요. 블레셋에 의하여서 4,000명이 죽고 언약궤를 가져갔더니 3만 명이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 악몽이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다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은 왜 또다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행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 20년 전에 이 악몽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죠. 당신이 좀 빨리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라고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우리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무엇을 하냐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 이 번제 드리는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번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태워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보다도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 모든 상황보다도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게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그랬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냐면 자,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응답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누구한테 졌다고요? 이스라엘 앞에 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패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지금 사무엘상 7장 10절이지만 4장 2절에 동일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2절 말씀을 한번 동일한 단어가 등장이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합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패합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서는 누가 패합니까? 블레셋이 패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에는 실패했어요. 이전에는 제가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이전에는 제가 고통을 당했어요. 이전에 제가 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면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본문은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4장 1절에 보면 에베네셀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싸움의 장소가 에베네셀이에요. 실패했던 장소가 에베네셀입니다. 그런데 내가 고통당했던 그곳, 내가 실패했던 그곳, 내가 정말 너무나 괴로웠던 그곳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곳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실패했던 장소예요. 우리가 패했던 장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도우셨어요? 승리로, 역전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너무 감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베네셀 생각하면 그때는 악몽이 떠올랐어요. 내 이곳에 어떻게 가지? 근데 이곳에 또다시 어떤 이런 어려움을 경험할 텐데 불안의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트라우마들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네셀은 너무나 은혜의 장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전에는 악몽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아픔까지도 제거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늘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기가 없었어요. 제가 2013년도에 결혼하고 아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같이 한 해에 한 교회에서 4명의 전도사가 3명의 전도사가 결혼하고 제가 강도사였습니다. 4명의 사역자가 담임 목사님 주례로 한 해에 다 결혼을 했어요. 1월 달에 2명, 4월 달에 1명, 제가 6월 달에, 제가 강도사인데 그때 마지막에 결혼했습니다. 은혜였죠. 그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 줄줄이 아기를 낳는 거예요. 하나, 둘. 근데 저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아내와 같이 매일매일 임신 테스트키를 바라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2줄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1줄만 나오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안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저에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신 테스트키를 볼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번에는 1줄일까? 이번엔 2줄일까? 그런데 지금은 아이가 생겼어요. 1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런 기도했지만 또 이 테스트기를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2줄을 생기게 해주셔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6년 만에 낳았어요. 6년 만에. 그 기간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는 매년마다 실패하였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제는 모든 아픔들이 다 씻겨져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각자의 은혜들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아픔을 경험하고 그 어려움을 경험한 그런 장소와 그런 아픔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질병 2020년 지금 계속해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해요. 그리고 함께 찬양하지 못합니다. 교제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휴가철인데 휴가를 가서 또
확진자와 또 접촉하지 않을까? 우리 또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지금 장마로 인하여서 이 폭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런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스바에 모여야 돼요.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픔의 장소에서 승리의 장소로 역전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에베네셀.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사무엘상 7장 14절,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뭐가 있었다고요? 평화.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샬롬. 따라서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주시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냐면 평화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는데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평화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여 년 동안 영적으로 침체기를 경험합니다. 암흑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 긴 암흑기를 경험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결단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승리로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 불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